이 시간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한 것을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모여서 매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9개월 동안 그렇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좀 더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표로 지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서 사사분기 마지막 분기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얼마만큼 지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떤 것에 애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얼마만큼 그 거룩함의 은혜를 이루고 있었는가, 부족했다면 왜 부족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남은 3개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거룩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어지며 이 세상에 주의 거룩한 교회로의 빛을 감당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이 16절 말씀의 은혜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읽었는데 16절 읽어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건물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건물은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른 행동, 바른 삶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 행동하며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똑바로 살아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바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공의를 따라가야 되고요, 정의로우면 좋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가득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 십자가의 은혜가 있긴 있는데 도덕, 정의, 공의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있는지 없는지 잘 표현하지도 않나. 그러면 그 교회로서 정상적인 것, 맞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임이니까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얻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경건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눈으로 어떤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홀로 있을 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혼자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찬송 열심히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함께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교회된 모습,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아내라는 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내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자꾸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말은 하지 않고 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의 물건에 관심 가지고 자꾸 남의 물건을 만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족인 며느리의 표정도 이상해지고 친구들도 뭔가 잘못 먹은 얼굴처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하며 그 물건을 도로 그 원자리에 돌려놓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연신 고개 숙여 아내 대신 사과합니다. 가끔은 남들이 보지 못하게 조용히 눈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아내는 항상 남을 배려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거나 문을 열 때도 뒷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웃음도 많았고 정도 많아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아내는 산만해졌고 때때로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보면 원하는 것 만지고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자기만 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병 때문에 그런 건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저 할머니 이상해, 저 아줌마 제정신 아닌가 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납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제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치매 들었지만 이런 남편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잘할 때 잘한다고 하고 못할 때는 채찍질하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먼저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넉넉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나중에 와서 모르는 사람, 부족한 사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곳,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런 모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 자꾸 해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부족한 점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서로를 더 감싸고 서로를 더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해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지되고요, 그리고 밖에도 좋은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으로 서로 배려하고 감싸 안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밖에 사람들한테도 자랑함으로 은혜로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기억하시면서 1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17절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독립된 존재로 있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알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이게 하실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로서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교회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물어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서 교회로서 살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교회로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난 교회로서 너무 잘못 사는 것 같다, 아니 교회인 게 표시도 안 나게 살았다, 그럼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서 교회로 사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교회로 안 살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로 살아야 되는 곳은 어딘가? 그것은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교회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무관한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일본에 가면 아주 독특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
라면을 시키면 우동이 나오고요, 햄버거를 시키면 만두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문 똑바로 넣은 건가 의심하게 되는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음식이 나온다. 이 주인과 이 종업원들이 대체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의심이 드는 그런 가게입니다. 일본의 이 식당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입니다. 장사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항상 이 식당에는 손님들이 복적복적한 인기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메뉴를 가져다 줘도 화내는 손님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는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식 맛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때문인데, 이 아르바이트생 그러면 꽃미나들만 모았나? 아니요. 이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잊어버리고 주문과 다른 메뉴를 갖다 주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해와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손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많아도, 느려도, 그리고 서툴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누구의 한 사람의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고 어린 시절 우리 모든 실수를 보듬고 길러주신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는 것은요, 눈을 가지고 이렇게 헤아릴 수 있다고 그 사람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인지를 가지고 사람을 헤아린다고 그게 사람 헤아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공감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려와 사랑이 전제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연습하였으면 이제는 있는 그것 그대로 세상 속에서 행하고 살아야,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그대로 배려하며 이해를 베풀며 살아야,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많이 연습하시고 은혜를 많이 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 나아가기에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0.3%의 농도를 가지고 바다를 짜게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훈련한 3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냈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더 강력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입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다. 늦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견디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못 얘기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교회 함께 가자고,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마음에 품고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제 힘듭니다. 알아듣기 어려워요.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전도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룩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남자가 새끼곰 한 마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곰을 자식처럼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길렀습니다. 새끼곰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에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곰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지, 이 사랑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끼곰이 점점 이제 자라서 어른곰이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졸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주인의 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 곰이 그걸 딱 보니 옳거니 이제 드디어 내가 은혜 갚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선 앞발을 들어서 모기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모기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그 주인도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때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껴안았는데 오히려 상처가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아파하는 경우들을 만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고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이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제가 이런 사람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의 삶을 살면 우선 내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나를 보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마음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가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한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 형제를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진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을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뜻한 커피 한 잔 탈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좋죠? 이렇게 살면 좋겠죠? 이렇게 삽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내 마음도 따뜻하고, 우리의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도 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울산 제1교회 정말 따뜻한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 전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